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두려워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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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고 저희 생각과 마음대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저희 모습과 연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과 또 머무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와 오늘 정말 많이 왔네요. 중등부 올라와서 처음으로 예배 나온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서준이 예 초등부 때 열심히 주일학교 그다음에 토요학교 참석해 줬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림이, 채림이, 세은이, 시은이, 다나, 석진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엄청 길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준비했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참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긴 성경 본문 읽느라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3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뜻을 구해야 돼요. 와, 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안 보이네요. 다른 전도사님 노트북을 썼더니 그림을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러나 그 전에 병자를 돌보기 위해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동쪽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이 베다니에 가시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베다니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쉼을 얻으셨다고 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병든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 여인의 오빠는 나사로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사로의 병이 금방 나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직은 학생이잖아요. 공부하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꿈꾸다 가위 눌리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 않게 여러분 마음 상태가 내 생각과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요 근래에 만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약물 치료를 받고 하는데도 잘 낫지가 않아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꺼내면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자리 잡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정서, 그리고 생각들, 기억들, 아픔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로 치료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죽음 앞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걸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부정적인 마음, 또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압도당하고 말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꺼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전능한 하나님, 진리라는 것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기적이 오늘 본문인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소생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누이들이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 사이에 아픈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친구? 그 기분을 헤아리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워.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구나 그러겠지만,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5살 어린 남동생이에요. 저보다 결혼을 빨리 했고 조카가 둘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가운데에 후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점심 때까지 괜찮다가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의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아이는 더 어렸겠죠. 두 아이가 엄마를 보내드리고, 큰 아이는, 우리 큰 조카는 엄마의 유골함을 뒤에서 쫓아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조카들이 지금은 잘 성장해서 작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큰 아이는 잠깐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쉼도 누리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급한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다면은 조금 더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냄새 났겠죠.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이 자매는요, 예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원망이 섞여 있었겠죠. 왜 원망을 한 것일까요?
자기 오라버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참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이거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시은이가 잠깐 쳐다봤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나요? 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지나고 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건네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것. 생명까지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 무덤에서 어마어마한 돌을 예수님께서 치우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슬퍼요. 우리는 그런 시점에서 감정에 좌우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저는 요거 본문 가지고 조금 다툰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이 우나요? 하나님도 슬퍼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슬프고 울고 그런 거는 신이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지배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감정들을 다 아시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어요. 죽음을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친구들의 모습에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옆에서 성령님,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무섭죠. 막 배로 둥둥 동인체로 그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미라인 채로 나온 거죠. 풀어놓으라 그랬더니 정말
걸어 다녔어요. 나사로는 사흘 동안에 무덤에 죽은 채로 있었어요. 사람들은 썩어간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무덤가에 돌을 옮겨놓자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믿겨지나요? 난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정말 있었던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때요? 체리미는 시은이는 고개를 잘 내줄래? 체리미는 그런 생각 들어? 그렇구나. 세은이는? 그래? 다나는? 잘 모르겠어? 예림이는? 잘 모르겠어? 영인이는? 영인이는 뒤를 보고 있네? 잘 모르겠어? 우리 오랜만에 나온 쳐다보고 있네. 진석이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만나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은 어느 순간인가 다 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진실이라기보다는 진리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랄까 여러분 막 피곤할 때 이거 커피 여러분 마셔요? 안 마셔요? 이렇게 막 몸이 막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쫙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어떤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또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기도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막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낙담과 좌절과 실망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있는 진리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한계를 만나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지 뭐. 여기까지가 내 거야. 이 정도로 만족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이 성경적인 진리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마음 아파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적인 진리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중등부, 정말 두 가지가 겹쳤는데 그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경적인 진리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장님을 대신해서 부감 선생님이신 백다민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집에 모여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색해진 주님의 집에서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지쳐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